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 신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고 소리가 능력인데 저희들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소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내용이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걸 보시면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도 왜 나눠져 있나?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중요한 단어 사람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의 이유는 본인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인데 육신의 반대는 영이죠.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야. 육신의 사람이라는 게 뭔가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면 겉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에요. 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사람의 뒤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면 영의 사람이 돼요. 이런 개념을 딱 갖고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6.25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 군인도 많이 죽고 백성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합쳐서 사상자가 500만 명이라 그래요. 외국인 사상자가 5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전쟁 고아들 많이 생겼죠. 먹을 거 없고.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여행 위험국이 한국이에요. 한국 절대 가지 말라.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전쟁 고아들 많이 돕고 살렸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뭐 고아원도 많이 세웠잖아요. 도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고맙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 후에 일부 교회가 고맙다 이야기는 했지만, 특별히 선교사들에게는 고맙다 할 수 있었는데 선교사들을 보낸 그 교회나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거의 어떤 감사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를 누가 보내요? 교회가 보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보내요. 우리는 선교사 뭐 후원하잖아요. 뭐 선교사는 크게 두 개잖아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 전제 고아들은 다 버려진 거죠. 뭐 한국 정부가 나라도 뭐 위태위태하는데 고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죠.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 미국 성도들이 미국 교회가 돈을 보냈고 한국에서 고아들을 포기했을 때 선교사들이 그 성도들이 우리 고아들을 붙잡아줬어요. 배고프고 추위에 떨 때 후원하고 살려줬어요. 그런데 뭐 정부나 교회나 뭐 개인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는 표현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뭐 사람 사는 게 그럴 수도 있고 특별히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다 얘기한 경우는 일부 선교사들에게 잠깐 한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목회했던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단한 교회예요. 최고의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니까 엄청난 교회죠. 그런데 교인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난 예수만 믿기로 작정한 신앙의 용사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열정과 헌신이 대단했어요. 모범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3장부터 봤는데 1장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처음에 잠깐 인사말 하고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야. 그 열정과 헌신이 없어서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너무 열심이었어. 그래서 사람에 따라 갈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멘토야, 멘토. 내 멘토가 누구냐? 누가 더 훌륭한 목사냐? 그거 갖고 교회가 갈라져요. 특별히 두 파로 갈라집니다. 실은 네 파예요. 그런데 큰 파가 오늘 나와 있는 두 파예요. 당연히 바울이죠.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능력과 지식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능통한 사람이지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파, 아볼로파 말고 베드로파도 있고 아예 난 둘 다 싫어. 예수파도 있었어요. 그 파가 4개가 갈라졌어요. 그런 대표적인 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 그러니까 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야? 내가 좋아하는 바울이 더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거고. 저쪽은 내가 좋아하는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바울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 아볼로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면 누가 더 훌륭하다.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능력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가 설교하면 은혜를 많이 못 받아요. 아볼로가 설교하면 마음이 다치거나 상처를 받아.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가 설교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데 바울이 설교하면 불편해. 안 맞아. 근데 맞다 안 맞다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야. 내가 싫어. 바울과 아볼로는요. 어느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도 최고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따로따로 교회 하나씩 맡았다. 그러면 갈릴 일이 없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갈리는 거예요.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야. 저분이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마음에 안 들 때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잘 몰라서?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싫으면 목사가 싫어. 그래서 교회가 분당, 편당이 된 거예요. 교회 원로 목사님 있다 나가고 이제 후임 목사 오면 교회 반드시 갈리죠. 원로 목사파, 후임 신임 목사파 갈려요. 그럼 그 사람 그분들이 잘못했나? 아니에요. 원로 목사가 계속 혼자 하든가 단임 목사가 혼자 계속했으면 파 안 갈려. 근데 두 분이 비교되니까 갈리는 거야. 기준은 뭐예요? 나. 내가 싫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장들이 목회를 했고 다녀갔던 교회이기 때문에 갈렸어.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이 당연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난 누가 싫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육신에 속한 어린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싫다 좋다 그러면 어린 신앙입니다. 100% 어린 신앙이에요. 기준은 본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 주님이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실 때 아담은 겉에 있는 현상도 보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뭐다 이걸 아는 거야. 단순히 겉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겉만 봐, 주로. 그런데 아담은 겉도 보고 속도 보는 거예요. 육의 눈도 있지만 영안이 있어요. 영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담이 무슨 일을 해? 동물들 관리하죠. 동물 이름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름 짓고 자연도 관리해. 그런데 하와가 볼 때 아담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겠어요?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다 옳아요. 왜냐 아담은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부부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부싸움 안 해. 서로 다 알거든.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져.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해요. 다 맞아. 하는 일들, 생각들이 다 맞아요. 혹 아담이 일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다 하와는 뭐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남편을 믿어요. 당연히 싸움 안 하지. 우리 부부싸움 하는 거 생각해봐요. 왜 싸워? 자기 생각과 안 맞거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거 신경 안 써. 창조 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속보다 겉에 치중하도록 바뀌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영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육의 눈만 갖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실명돼.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일을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후에는 하와가 이해를 못해. 아담도 하와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역사하심을 모르고 서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부부싸움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사람이야, 둘은. 그런데 갑자기 부부싸움이 일상이 돼버려.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게 바뀌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주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타락한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도 네 소리, 개인의 사람의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아니야. 저게 죽여. 타락하면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판단하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예요. 제가 옛날 중국 갔을 때 심양 가니까 거기 서탑교회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목사들 다 돈 내고 설교했으니까 돈 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얘기하지. 내 중국 어디 가서 설교했다. 대단하다. 돈 내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다녀가. 그러니까 심양하면 다 서탑교회야. 고린도 교회는요. 훨씬 더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을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혼자 있으니까 저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날마다 훌륭한 목사님 와서 얘기하면 쳐다보겠어? 그리고 비교할 거 아니야, 그죠?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그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엄청난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난 누구한테 은혜가 됐다, 누가 좋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싸우는 거야. 난 사도 바울이 좋아. 난 아볼로가 좋아.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볼로가 더 우월하다. 사도 바울이 더 대단하다. 그거 갖고 싸워요. 교회가 갈라진 거야. 그러면 주님은 아볼로가 가서 설교하고 목양해. 사도 바울이 해. 그 주님 알아요, 몰라요? 다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성품이 너무 달라요.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역의 스타일이 달라요. 대인관계 달라요. 리더십 달라요. 예전에 우리 대형교회 때 어떤 우리 집사님이 왜 저보고 장경도 목사처럼 안 하냐고. 왜 안 웃겠냐고. 그래서 나를 못 웃긴다고. 장경도 목사처럼 하래. 결국 그분 나갔어요. 장경도 목사한테 안 갔었는데 딴 데로 갔어요. 내가 장경도 목사처럼 하면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정기 목사님처럼 흉내내볼까요 목소리? 나 그렇게 못해요. 너무 다른 사람이거든. 바울과 아볼로는 성품 자체가 달라요. 말 스타일도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누가 움직여? 누가 시키는 거야? 누가 사역하게 하는 거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 주고 능력 주셔서 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주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인데 그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 방침, 이런 목양의 스타일, 이런 설교 스타일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뒤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다 하나님 하게 하신 거야. 사도 바울도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아볼로도 설교하고. 근데 누가 결국 자라게 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쓰임 받는 것에 불과해.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하심, 그 주님의 의도는 못 보고 뭐만 본 거야? 사람만 본 거야. 바울이 어떻다? 아볼로가 어떻다?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바울을 움직이는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갈렸어. 엄청나게 싸웠어.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이나 사역자는 볼 줄 아는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누가 보냈어? 예수님이 보낸 거야. 아볼로 누가 보냈어? 예수님이 보낸 거야. 그건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는 영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이면을 못 봐. 겉에 있는 것만 보고 싸우는 거야. 제가 어떻게 장경동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기절할 거야. 목소리 흉내도 못 내고 난. 사람만 보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안이 없는 거예요. 육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작년부터 특별히 올해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계속 설명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울만 봤어. 베드로만 보고 다윗만 봤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럼 우리 무슨 마음이 들어? 다윗이니까 그렇게 하지. 베드로니까 그렇게 하지. 난 다윗이나 베드로가 아니거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우리는 자괴감 들어. 나는 왜 못하나? 제가 그거 계속 깨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들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들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사역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잖아. 제자들이 자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 보고 주라 그러잖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다.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 받지. 당연히 은혜 받죠. 그래서 사람만 보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면의 역사하는 주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그 얘기만 하거든. 누가 옳다, 누가 좋다. 옳고 그르도 본인들은 몰라.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투가 어떻다. 뭐 성격이 까칠하다. 아니에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다 사역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격이 있다 그래서 순서가 뭐 대장, 소장 이게 아니에요. 같아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주님이 오셨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질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종교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시킬 수가 있고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신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뭐 리모컨 갖고 우리 다 할 수 있잖아.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요. 사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말을 어떤 일을 다 주님은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뿐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잖아요. 발락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잖아요. 짐승인데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주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바울과 아볼로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나타낼 수 없어요? 있지요. 그게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더니 나를 계속 봤는데 왜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냐.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처럼 우리처럼 육으로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영이에요. 그냥 영 안이 뚫렸다. 그 정도로 표현이 안 돼. 영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 똑같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참남하다. 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봐? 말도 안 돼. 아주 성질이 고약한 놈이네. 아니면 싸가지가 없네.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죽였겠어요. 그죠? 하도 안 되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우리가 옆에 누가 우리 힘들게 한다고 우리 죽이고 싶은 마음 들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유 저거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아유 이 정도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도 안 되니까 죽여버려야 돼. 그게 결론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 틀렸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다 대립각을 세워. 그리고 분쟁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꼬투리 잡을까?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낙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저놈 죽일까? 걸고 넘어질까? 주님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100마디 하고.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야. 그래서 얘기하면 다 뭐라 그래. 속 터지죠. 우리 같으면 머리 뽑고 난리 났을 거야. 속 터졌을 거야.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딱 3년 계셨어요. 그리고 가시잖아요. 제자들을 훈련시켰어. 왜? 주의를 하라고. 그 3년 있다 가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을 위임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고 실제 겪게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12제자, 12사도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 증거하고 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림자만 스쳐도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면 제가 볼 때 아마 석양이었을 것 같아. 낮에는 그림자가 짧으니까 석양 때 그림자가 길잖아요. 석양 때 베드로가 가면 환자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림자가 스치면 병이 났고 귀신이 물러가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앞치마만 대도 악귀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12제자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위임받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길 기뻐하셨어요.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자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입에까지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을 뱉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굴 통해 일을 하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사도들을 거부하고 제자들을 거부하고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거부한 사람은 누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냈으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를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왜 다퉜어요? 육의 사람이거든. 겁만 받거든. 영안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안이 뭐냐? 뭐 카드 할 때, 뭐 카드 뭘 들고 있나? 뭐가 있죠? 뭐 프라우스인지 뭐 포칸지 뭐 이런 거 보는 게 영안이 아니에요. 로또 번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거 번호 찍는 게 영안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로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 뭐 번호를 찍는다고 하기도 하고 뭐 자동으로 준다는데 나도 뭐 꿈에 숫자 한번 보고 한번 사보고 싶어. 아무튼 그게 영안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영안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영안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의 의도가 이거였구나. 그걸 아는 게 영안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영안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영안의 눈을 뜨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아, 주님이 바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볼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 도닥거려주고 다 들어줘. 둘이 같이 있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이에요. 또 주님이 아볼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볼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게 영안이에요. 그러면 안 싸우죠. 왜 분쟁하는가? 영안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까 영안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싸워. 마귀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보셔야 돼. 우리 행간에 읽는다 그러잖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그걸 보셔야 돼. 그래서 주님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영을 노아의 홍수 때 주님이 영을 거둬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없어요. 영안이 없고 육으로만 사는 비참한 사람이 된 거죠. 그걸 주님이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인 뭐 영안이 뚫렸다 이것도 아니고 영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짧게 3년 동안 사역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인도하고 예배하고 하도록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을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뭐하고 가셨어요? 12제자 키우고 가신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교회 성도가 12명이야. 그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망한 거지. 예수님은 12밖에 없었어요. 좀 한 120명, 뭐 500명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주님 12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쓰임 받잖아. 모세 한 둘 만들고 손오공 털 뽑듯이 10명 만들면 안 되나? 주님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사람 10명씩 주님이 그냥 팍팍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요. 12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12명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12명만 키우고 가신 거예요. 주의를 하는 12명.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를 하도록 사람들을 키워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람만 보는 영안의 눈이 없어서 사람 따라 이편 저편 하다가 시기분장하죠. 그럼 뭐 거의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나? 영안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육의 눈만 가진 사람이 많았거든. 또 이런 사람 목소리가 세요. 성질이 고약하고 성질이 세거든. 그러니까 갈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다 갈리지 않아요. 중간파도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득세하면요. 그냥 같이 따라가요. 안티가 20%면 어느 집단이든 안티가 20%면 20%가 다 먹습니다. 다 장악해요. 또 안티가 아닌 찬성하는 사람은 30%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목소리를 별로 안 내. 안티가 목소리가 세요. 안티 20%다. 그 조직 먹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막 흔들렸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사람을 따라 행하는 시기와 분쟁 중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편지 쓴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무슨 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요. 사람 따라가면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잖아. 사람 보지 말라고. 여러분 저 하는 거 잘 보면 은혜가 되겠어요? 강대상에서 만나고 하니까 목사님 하지. 저 집에 있는 거 다 보고 그러면 뭐 존경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뭐 동네 아저씨 같고 뭐 이해가 안 되지. 반바지 입고 있고 뭐 런닝 입고 있고 이러면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은 사람 보지 말라고. 주님을 보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사람 보지 말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은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 내가 사람을 따라가다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나중 가도 분별을 못해요. 결국 결론이 뭐야? 바울 아니면 아볼로 이렇게 결론 나요. 결국은 이런 사람은 사람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 통해서 주님 하신 거잖아. 속히 편지 써라. 문제를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하라. 깨닫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 계속 실수하고 있지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본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 6.25 고아 얘기했죠. 선교사 얘기하고 미국 성도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제가 예전에 네팔 우리 선교사님 같이 이제 네팔에 좀 높은 분이 오셨어. 네팔 보이스카웃인데 회장이었는데 동아시아 부회장인가 그런 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2, 3일 동안 픽업하고 돌아다닌 적이 있어. 네팔엔 기차가 없습니다. 제가 네팔 가서 신학교 가서 지하철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차를 본 적이 없거든.
기차를 몰라. 근데 기차까지는 대강 이해가 되는데 지하철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땅속으로 기차가 다니냐.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번하고 같이 한 2박 3일 있었는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네팔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되겠냐 그랬더니 100년 걸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팔이 한국처럼 되려면 100년은 걸리겠다. 그런데 그 유교를 다 겪고 이렇게 한강의 기적,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뭐 헬, 조선,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6.25 때 미국 선교사들, 미국 성도들에 의해서 뭐 어떤 민족의 역군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변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미국 선교사나 미국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교회가 미국 성도님들의 선교사를 왜 보냈어요? 한국을 왜 도와줬어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되고 정말 제대로 봐야 될 것은 현상에 나타나는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에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미국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원하게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을 돕도록 한 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잘하고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대상은 누군가? 예수님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한 줄 알아. 그리고 겉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돈 좀 있으니까 괜찮겠네. 돈 하나님 불면 금방 날아가요. 돈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 주님의 좌우편에 장수와 부귀가 있대.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어떻게 이제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타난 현상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대리자예요.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어떻게 살고 있나? 교회생활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날마다 분쟁하죠. 날마다 시기해요. 왜 시기하고 왜 분쟁해요? 목사님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혼자 하니까 저밖에 모르지. 다른 목사님이 계속 번갈아 해봐. 그럼 여기 두 쪽 나요. 당연히 갈리죠. 당연히 갈려요. 예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성도는 늘 싸우기 마련이에요. 왜냐?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육으로만 사람으로만 보고 현상으로만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 아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교회 한번 모시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을 보면 돈 엄청 많이 줘야 돼. 그런데 그들만 보고 예수를 못 보니까 싸운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못 보면 현상 갖고 날마다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좋니 싫으니 그리고 싸우죠.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나타난 현상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 영안을 갖는 성도예요. 뭐 영안 떠니까 뭐 귀신 보고 뭐 보고 그건 그냥 일부야, 일부. 귀신 본다고 믿음이 좋아져요? 귀신 본다고 천국 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하니까 성령 임파테이션 쓰러졌어. 그럼 천국 가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고 아빠가 이렇게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데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나에게 무슨 권면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나를 도와준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싸움이 있겠어요? 싸울 일이 없지. 나타난 현상은 힘들어. 그래도 주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 볼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이단은 거의 싸웁니다. 이단은 예수 못 봐요. 제가 어제 우리 백성모 대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 근데 바로 앞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림 예수. PKS의 젊은 예술에 재림했대. 마이크 들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 피켓 들고. 가짜가 더 열심히 해요. 가짜들은요 거의 싸웁니다. 들어가면 계급이 있고 거의 싸워요. 다투고 싸운다.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 뒤에서 역사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만 따라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왜 싸웠나? 육의 사람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싸웠어요. 영안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겉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것. 영의 사람이 되면 인생 자체가 망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으니까. 예수님께 쓰임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아까 서두에 얘기한 미국 성도가 미국 교회가 한국 돕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셔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말을 하고 주님 원하는 행동을 하고 이웃사람을 살리고 이웃사람을 세우고 예전엔 나밖에 몰랐거든. 예수는 믿는 건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나밖에 몰랐어. 내가 다 답이야. 내가 기준이야.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권대사 반대는 뭐겠어요? 마귀의 사탄의 정권대사지. 우리 성도 마귀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분쟁 일으킨다. 사람 때문에 눈 찢는다.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본인이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 대신에 내가 남편에게 좋은 말, 따뜻한 말 해주고 아내한테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해주고 그게 예수님 하는 일이에요. 다투고 싸운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의 정권대사로 쓰임받냐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쓰임받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정권대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건 분쟁이에요. 분쟁하냐 화목하냐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사람 잘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 쌈딱처럼. 어떤 사람은 가면 잘 웃고 이렇게 화해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 잘 우는 사람 하나 있잖아. 사람마다 달라요. 누가 가면 시끄럽고 괜히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 다 불편해져. 그 사람 가면 분위기가 또 좋아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분쟁하게 하냐? 화목하게 하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의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나? 나 때문에 시끄럽고 싸우나?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더 그 일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 주셔요. 그래서 누리게 해주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이웃의 짐을 감당하고.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안을 갖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질 수 있을까? 특별히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영안을 열고 싶다. 그런다고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눈이 주님이 자고 났더니 뻑 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쉽겠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능력.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 10분, 20분 한다. 그럼 뭐 주세요 하다 끝나. 해봤잖아요. 그런다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뭐 주세요 하는 것 갖고는 문제 해결은 될지 몰라도 영안은 주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게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 예전엔 저 70년, 80년 그때만 해도 철야 기도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했잖아요. 또 통금이 있을 때 못 갔다 그랬잖아요. 전 그때 신앙생활 안 했지만 기도하는데 집중으로 오래 하는 거예요. 뭐 무슨 기도의 임계점 그런 표현도 쓰는데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튼 기도도 어느 정도 하셔야 깊이 있는 기도가 들어가요. 10분, 20분 기도하면 주세요 하다 끝나요. 무당처럼 뭐 주세요 한다고 주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 평생 교회 다녀도 영적인 사람 안 돼요. 날마다 주세요. 유기로 살거든. 현상으로 살거든. 영의 세계를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 조금 많이, 간절히.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면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요. 관계도 회복돼요. 자식도 잘 되고요. 부부도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건 금요일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나와서 40분, 50분 못한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새벽 예배나. 새벽 예배 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차례밖에 없어요. 금요 예배 때 안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한다, 아니면 50분 기도한다? 불가능해요. 못해요. 집에서 내가 한다? 못해요. 기도할 때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요. 금요일날 하면 토요일날 피곤한데 그럴 시간 쓰지 마세요. 먼저 그에다가 그 일을 구하면 육의 것들은 더 주셔요. 하나님 그거 안 주시겠어요? 좀 더 기도하시기 바라고. 기도하고 예수 만나면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 주님 하신 거거든. 그리고 가만 보니까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이게 안 되니까 당신 탓, 누구 탓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다 내 탓이에요.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는 뭐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이거 백날 해도 이거 안 열려요. 차는 줄 수 있지. 그러면 차 오면 무슨 생각만 들어? 좋은 차냐 나쁜 차냐? 그 생각하는 거야. 비싼 차냐 싼 차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힌대. 이 영안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이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날마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탓하고 원망하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포위됐어. 사환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꽉 찼어. 큰일 났다. 근데 엘리사가 영하는 눈을 열게 해주셔서 보니까 불병거 불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영의 눈을 갖고 있냐 육의 눈을 갖고 있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져요.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으면 불말 불병거 볼 수 있으면 천사를 볼 수 있으면 사는 게 달라요. 육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잖아요.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말씀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영안의 눈이 어떻게 열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준대요. 하나님이 우둔한 자,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바꿔준대. 말씀이. 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성경 읽혀놓으면 바뀝니다. 딴 거 아무리 해도 안 돼. 돈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잠시야. 뭘 해도 안 바뀌어요. 그 미련은 안 바뀌어요. 미련한 걸 공의로 쪄도 안 된다 그랬잖아. 빛이 들어가면 주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면 바뀐대요. 눈을 밝게 하시로다. 말씀이.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말씀이 생명이고 소리가 능력이에요. 말씀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 눈으로 보는 것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있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경 내가 눈으로 몇 독 했다. 몇 독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성경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건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혼으로 하는 거예요. 혼으로. 영어로 안 들어가요. 말씀은 영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소리예요. 소리. 애가 힘들어. 근데 속으로 엄마 도와주세요. 그럼 엄마가 알아요? 울면 되는데 품위 있게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딱 엄마 도와주세요. 속으로.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애 잘 있는 줄 알지. 소리예요. 소리. 기도할 때 소리 내세요. 찬양할 때 소리 내시고 거룩하게 하는 게 멋있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야. 속는 거. 제가 말씀 이거 읽게 한 거 보니까 거의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은 소리로 해요. 기독교만 눈을 읽어요.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속은 거예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됐어요.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옛날에 시주하잖아요. 우리 똘중이야, 똘중. 목사, 그러니까 스님 한 명이, 승려가 목탁 하나로 그 마을을 다 제압한대. 소리로. 본인이 아는 거야. 이거 두들기면 영적으로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거야. 또 우리는 눈으로 읽어요. 속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의도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불말 불병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영혼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안 열어주시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주님은 뭔들 안 주고 싶겠어요? 아들까지 줬는데 묵상하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묵상기도 하지 마세요. 찬송 크게 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노래방 가서 크게 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있냐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주님 허락하는 영안 다 받으시고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복된 인생을 사는 시기와 분쟁이 없는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엄청난 교회였는데 또 바울과 아볼로 대단한 사람들이 목회하고 다녀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사람으로 보는 어리석은 초보의 신앙에 묶여서 시기와 분쟁의 모습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뒤에 역사하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셔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의도가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영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